우리는 평소 너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생각이 생겼어요. 감정이 사라졌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어떤 기약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두려움이 다시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자세히 바라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아는 것은 사실 그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보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감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아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보다 지금은 그것을 감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없다와 느껴지지 않는다는 다릅니다. 지금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 영상을 듣기 전까지는 발바닥의 감각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몇 분 동안 발바닥의 감각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감각은 있었지만 주의가 그곳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순간 갑자기 발바닥의 온도, 압력, 바닥과 닿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발바닥 감각이 생겼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발바닥에 있던 감각이 나의 의식 안에서 전면화되었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식에는 전면과 배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호흡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몸은 미세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옷이 피부에 닿아 있습니다. 등이 의자에 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전면에 나타나고 어떤 것은 배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타났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 의식의 전면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졌다라는 것은 의식의 전면에서 물러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의 차원에서 보면 수많은 생명은 사실 존재와 비존재의 교대라기보다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의 교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어린 시절의 슬픔을 품고 살아왔다고 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냅니다. 웃기도 합니다. 일도 합니다. 사랑도 만납니다. 그래서 본인은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슬픔이 올라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생겼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슬픔은 어쩌면 오랫동안 몸과 마음 깊은 곳에 있었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슬픔이 생긴 것이 아니라 슬픔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명상이 깊어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화가 많이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고 외로움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명상을 했더니 왜 더 안 좋아졌지? 그런데 반드시 상태가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감각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감각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새로운 아픔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된 아픔을 만날 수 있는 의식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때때로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억압되어 있던 것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껴진다는 것은 이미 의식의 빛이 그곳까지 닿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화가 올라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몸이 긴장됩니다. 생각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느껴주고 한동안 가만히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화가 잦아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화가 사라졌다. 물론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세밀하게 보면 화라는 경험이 더 이상 현재 의식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감정의 흔적이나 경향이 아직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단타와 요가에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흔적을 삼스카라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경험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다시 그 흔적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놓아버렸는데 왜 또 올라오지? 라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나타났던 감정과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깊은 습성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번째, 호수의 비유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을 호수라고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 바람이 멎으면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파도가 생겼다. 파도가 없어졌다. 현상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물 자체는 어떻습니까? 파도가 있을 때도 물입니다. 파도가 없을 때도 물입니다. 파도는 물의 특정한 형태입니다. 즉, 물이 파도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단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깊게 봅니다. 우리는 계속 형태만 바라봅니다. 파도가 나타나면 무언가가 생겼다. 파도가 사라지면 무언가가 없어졌다. 그러나 지혜는 묻습니다.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7번째, 금으로 만든 장신구의 비유. 베단타에서 아주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금으로 반지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반지가 생겼다. 반지를 녹여 목걸이를 만듭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반지가 사라지고 목걸이가 생겼다. 그런데 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반지라는 이름과 형태가 없어지고 목걸이라는 이름과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금입니다. 그래서 베단타에서는 세계를 이해할 때 나마루파, 즉 이름과 형태라는 말을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름과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보며 생겼다, 사라졌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을 보면 존재는 계속 있습니다. 8번째, 씨앗은 어디로 갔을까요? 씨앗을 흙에 심습니다. 싹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씨앗은 없어지고 싹이 생겼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없어진 것일까요? 씨앗이라는 형태는 없어졌지만 씨앗을 이루던 물질과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싹은 나무가 됩니다.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낙엽은 흙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나 자연 전체에서 보면 하나의 과정이 계속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깊게 바라보면 완전한 무에서 유가 튀어나왔다 거나 유가 완전히 무가 되었다기보다 형태의 전환이라는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9번째, 그런데 여기서 베단타는 훨씬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이 나타났는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그 나타남을 누가 알고 있는가? 생각이 올라옵니다. 당신은 압니다. 생각이 있구나. 생각이 멈춥니다. 당신은 압니다. 고요하구나. 슬픔이 올라옵니다. 압니다. 슬픔이 잦아듭니다. 압니다. 몸이 아픕니다. 압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압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압니다.
침묵도 압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나타나는 것은 계속 변하지만 그 변화를 알고 있는 알은 계속 있습니다. 10번째, 생각이 있을 때도 나는 있음. 생각이 많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생각이 잠잠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꿈을 꿀 때도 경험이 있습니다. 깊은 명상에서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 고요함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말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베단타는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깊습니다. 생각이 멎었던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단타는 생각보다 먼저 있는 의식을 탐구합니다. 11번째, 이것이 사크시, 증인의식입니다. 베단타에서는 생각, 감정, 몸,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사크시, 즉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증인은 차갑게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경험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침묵하는 알아차림에 가깝습니다. 생각이 나타납니다. 증인은 있습니다. 생각이 사라집니다. 증인은 있습니다. 감정이 나타납니다. 증인은 있습니다. 감정이 사라집니다. 증인은 있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알은 그 변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탐구에는 계속 묻습니다. 변하는 것을 보는 나는 과연 변하는 것인가? 12번째,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내가 감각하지 못할 뿐이다. 현상적 차원에서는 실제로 변화와 소멸이 있습니다. 꽃은 피고 집니다. 몸도 늙습니다. 컵은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형태는 실제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상대적 차원에서는 생겨남과 사라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단타가 말하는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 자체는 비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차원을 구분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13번째, 상대적 진실과 절대적 진실. 상대적 차원,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생각이 생깁니다. 생각이 사라집니다.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이 사라집니다. 이 차원에서는 생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적 차원, 모든 변화가 나타나는 존재 자체, 모든 경험을 아는 의식 자체를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서는 나타남이 있지만 그 나타남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와 아드바이타는 궁극적 실제를 삿,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14번째, 영화 스크린을 생각해 보세요. 스크린 위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사랑합니다. 사람이 헤어집니다. 비가 옵니다. 불이 납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엄청난 생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어떻습니까? 불이 나는 장면 때문에 스크린이 타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장면 때문에 젖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와도 스크린은 죽지 않습니다. 새 장면이 나온다고 스크린이 새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모든 장면은 스크린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생각은 장면입니다.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장면입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장면입니다. 평온함이 나타납니다. 장면입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장면입니다. 슬픔이 나타납니다. 장면입니다. 우리는 평생
장면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픈 사람이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질문이 바뀝니다. 슬픔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6번째, 나는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아는 의식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슬프다라고 합니다. 조금 알아차림이 생기면 내 안에 슬픔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 깊어지면 슬픔이 의식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슬픔을 알고 있는 그 알아차림이다 라는 방향으로 갑니다. 슬픔이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슬픔이 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있습니다. 슬픔이 사라졌다는 것도 압니다. 따라서 슬픔은 내가 아닙니다. 이것이 네티네티의 시작입니다. 17번째,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몸이 아픕니다. 나는 몸의 아픔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그 아픔만은 아닙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압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만이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식별합니다. 네티.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단순한 사실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있다. 18번째, 나는 있다에는 아무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장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나는입니다. 행복이 붙기 전에도 나는 있습니다. 슬픔이 붙기 전에도 나는 있습니다. 성공이 붙기 전에도 나는 있습니다. 실패가 붙기 전에도 나는 있습니다. 모든 수식어는 바뀝니다. 하지만 있음은 모든 경험보다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자기 탐구에서는 수식어를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나는 몸이다. 나는 생각이다. 나는 직업이다. 나는 아픔이다. 나는 과거다. 나는 상처다.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지막에는 원래 있음이 남습니다. 19번째, 그래서 원래 있음이라는 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를 얻어야 존재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치유되어야 한다. 문제가 없어져야 한다.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그래서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단타는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완전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사라져야 하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있을 때도 하늘은 있습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원래 있던 하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사라진다고 참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치유된다고 참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아가 조용해졌다고 의식이 새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20번째, 이것이 바로 감각하느냐 못하느냐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각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요? 20번째, 이것이 바로 감각하느냐 못하느냐와 연결됩니다. 어떤 것을 감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것이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도 아닙니다. 감각은 끊임없이 열리고 닫힙니다. 주의도 이동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의식은 그 경험의 내용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서 조금씩 느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로 이동합니다. 21번째,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내가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고 있음이 일어나고 있다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호흡이 일어나고 있다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슬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슬픔이 나타나고 있다가 됩니다. 이때 나라고 단단하게 붙잡고 있던 것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22번째, 그때 삶은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감정은 붙잡고 나쁜 감정은 밀어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려 했고 불편함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는 파도입니다. 기쁨도 파도입니다. 슬픔도 파도입니다. 두려움도 파도입니다. 평화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좋은 파도만 와라 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아져도 바다이고 파도가 잔잔해도 바다입니다. 바다는 파도가 없어져야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3번째, 이것이 받아들임의 가장 깊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이 감정을 좋아해야 해가 아닙니다. 또 이 고통이 옳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단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나타나지 않는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다면 슬픔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몸이 긴장한다면 그 긴장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순간 두 번째 고통이 생깁니다. 첫 번째 고통은 슬픔이고 두 번째 고통은 슬퍼하면 안 돼 라는 저항입니다. 24번째, 그래서 놓아버림은 없애는 것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놓아버림을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놓아버림은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있어도 괜찮다. 몸이 떨리면 떨려도 괜찮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 붙잡고 있던 저항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억지로 없애려고 할 때보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5번째, 그러나 그 움직임조차 바라보는 것은 고요합니다. 파도는 움직입니다. 바다는 깊은 곳에서 고요합니다. 구름은 움직입니다. 하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화는 움직입니다. 스크린은 가만히 있습니다. 생각은 움직입니다. 의식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지면 현상을 멈추려고 하는 대신 그 현상을 비추고 있는 고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요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6번째, 그러므로 깨달음조차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언젠가 깨달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미래의 사건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아드바이타의 관점에서는 깨달음이란 참나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했던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태양이 구름 뒤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면 아, 원래 있었구나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언어는 얻었다 보다 알아보았다에 가깝습니다. 27번째, 결국 모든 수행은 이 한자리로 돌아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나타남을 아는 것인가? 생각인가? 아니면 생각을 아는가? 감정인가? 아니면 감정을 아는가? 몸의 감각인가? 아니면 몸의 감각을 아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자리와 만납니다. 설명할 것도 별로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있음.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겨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드러난 것이었고,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드러남이 멈춘 것이었으며, 나는 그 모든 드러남과 사라짐을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왔다 갑니다. 감정은 왔다 갑니다. 감각은 켜졌다 꺼집니다.
주위는 이동합니다. 몸도 변합니다. 세상의 모습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아주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알고 있는 것은 한 번이라도 사라진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생각이 잠시 멈추면 어쩌면 설명보다 먼저 아주 고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나는 이미 있다. 깨닫기 전에도 있었고 깨달은 뒤에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도 있고 집에 돌아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는 어디에도 갔다 오지 않습니다. 원래 있음, 늘 있음, 그저 있음. 그리고 어쩌면 수행이란 새로운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과 형태와 생각 아래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 그 있음을 다시 알아보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나마스테.